이제 나그네들의 법적인 보호 장치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제7일째에는 휴식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1차적인 목적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인 것입니다. 제6일 동안 노동을 하고 제7일째 휴식을 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휴식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을 주기 위한 것도 여기에 중요한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사회적인 약자를 특히 나그네를 배제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의 안식일 규정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와 같이 휴식을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가 보통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가 사회적인 약자이든 외국에서 온 나그네이든 그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규정을 예배 공동체에 참석하는 참석자의 확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예배 참석자의 목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들이라고 배제하면서 덧붙여서 레위인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민족 전체가 예배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민족이 하나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배 처소에서 민족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가족이나 계층이나 신분의 통합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예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때 가지고 있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움을 공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축제와 또한 즐거움의 공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는 너는 야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제물로 즐겨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개혁 이전에는 사적인 도살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든지 혹은 홀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유에서 도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배에서 배제된다면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축제의 기쁨을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또 지위에 상관없이 또 남녀에 상관없이 또 사회적인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은 일단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재물을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3년마다 드리는 별도의 11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대하여 먼저 성경에서 나온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객들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매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드려서 그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면은 13절에도 레위인들과 객들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주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정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내게 명령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준수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 속에 보면 이것은 법적 규정으로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금이라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규정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위한 별도의 11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레위인들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과 고와 가부들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이들에게 주어서 하는 용도를 다시 한번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만을 위하여 앞서 26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인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25장 18절에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금령들이 나오는데 이 금령에는 인도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담보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맷돌을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맷돌을 담배물로 삼지 말아라. 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또 담보물을 담보나 겉옷을 잡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담보물은 먼저 돌려주라. 특별히 강조하는 점은 가부의 겉옷은 아예 담보로 삼지 말아라. 굉장히 참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노동자의 임금은 그날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한 주일에 혹은 한 달에 이렇게 지불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자국민이나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에 대하여 구별하지 말아라 하는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에서는 나그네들에게 임금 체불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폭력적인 학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있어서도 나그네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편파적인 재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는 나그네 보호법에 대해서도 이 신명기법에서는 빠뜨리지 않고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수를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부산물들이 발생합니다. 잊어버린 것이라고 되는데 어떤 곳을 추수를 하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한 고랑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고랑을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놓고 가난한 자들이나 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먹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채 샅샅이 뒤져서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키가 닳는 곳에는 감을 딸 수 있는데 키가 달리지 않은 곳에는 사다리를 타고 와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감나무를 아예 감을 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샅샅이 뒤져서 따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살펴서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는 샅샅이 뒤지지만 고랑에 있는 낮은 채소 같은 경우는 살펴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밭이 있고 밭에 이랑이 있죠. 밭 가에 이랑이 있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것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남겨주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삭이나 또 자연스럽게 떨어진 낙과들은 다 걷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정들은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또 인도주의적으로 또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신학적인 이유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또 때로는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어려움을 부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행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크게 한두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선교의 전략 혹은 선교의 개념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사회 선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급격한 혹은 가격한 사회의 변혁과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발생한 가운데 단지 사회의 구조만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괄하는 아주 총체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점들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오늘날에는 매우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한 개별 개인이나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선교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단별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교단들이 연합해서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별 교회들이 이것을 수행하기에 알맞도록 그런 전략을 다 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개별 교회에다가 내려주면 개별 교회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실행에 옮기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많은 데에는 다문화 센터들이 좋겠고 또 도시에 어려운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는 그들을 돕는 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분화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단순하지 않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부교육자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그 밖에 목회를 돕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담임 목사 외에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종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사회적인 존경과 경제적인 배려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점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9강 신명기의 사회개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10강 우상숭배와 점승술에 의한 배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